부활주일 우리에게 귀한 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러닝머신에서 걷기를 하는데요. 러닝머신 앞에 보면은 다 이렇게 TV 모니터들을 하나씩 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러닝머신에서 걷기 할 때는 그걸 통해서 TV를 시청합니다. 집에서 못 본 거 거기서 다 충족하는 거죠. 근데 어느 날 TV 채널 이리저리 돌리는데 아마 영화 채널이었던가 봐요. 거기에서 배우 이병현이 1인 2역을 하는 영화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가물가물해서 찾아봤더니 2012년에 개봉한 영화입니다. 여기 딱 보이시죠? 광해, 왕이 된 남자. 이 영화를 클라이막스 뒷부분을 제가 본 거예요. 근데 예전에 제가 개봉할 때 봤거든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또 재밌더라고요. 뒷부분을 봤는데. 뭐 내용은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사극 이런 내용이면 왕의 권력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이제 권력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죠. 거기에서 이제 벌어지는 일들인데 왕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세력들이 있는 거죠. 왕이 그걸 잠깐 피합니다. 피하는데 거기에 대치할 자기가 똑같은 닮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천민 출신인데 만담가인 거예요. 이 말을 막 해서 그 재밌게 하는 만담가인데 자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1인 2역 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왕위에 앉혀놓고 자기는 잠깐 피하는 거예요. 잠깐 하려고 그러는데 반대 세력들이 뭘 약을 타는지 뭐 했는지 왕이 진짜 쓰러져요. 며칠을. 그런 바람에 이 가짜 왕을 세워놨는데 이 시간이 좀 길어집니다. 길어지는 바람에 가짜 왕이 왕의 뭐 행동 거지라든가 뭐 알아야 될 거라든가 이런 걸로 수업을 받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짜 왕이 진짜 왕을 대신해서 왕의 역할을 이제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가짜 왕이 진짜 왕에서 보지 못했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가짜 왕인데 정말 왕이 저랬으면 좋겠다라는 이 모습을 가짜 왕이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왕이니까 자기 안에 있는 왕비를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보통 권력에 의해서 뭐 왕비의 뭐 오라버니를 뭐 처형한다든가 왕비의 자리를 폐위시킨다든가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가짜 왕이 그 왕비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궁에서 음식을 맡은 그 궁녀요. 궁녀의 어머니를 찾아주라고 그러고 그 왕이 남기면 또 신하들이 먹지 않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음식이 아니고 그 신하들이 원하는 음식을 시켜서 자기가 대충 숟가락만 대고 놓는 거예요. 그러면 남은 거 누가 먹겠어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호위무사요. 왕을 위해서 생명을 거는 호위무사. 그 호위무사에게도 백성의 아비로서 그 사랑과 이런 긍휼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위무사도 막 감동이 되는 겁니다. 궁궐 안에서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왕이 옛날 모습이 아닌 거죠. 그러면서 그 궁궐에 있는 신하들이 전혀 진짜 왕에서 느껴보지 못했던 가짜 왕에게서 진짜 왕의, 이게 말이 좀 이상한데 어쨌든 바라던 왕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일을 주도했던 신하가 있습니다. 왕을 지금 피신시켜 놓고 가짜 왕을 세운 신하, 그게 도승지 허균이라는 사람이에요. 저도 잘 모르는데 설교 준비하려고요 다시 찾아봤어요. 그래서 아는 겁니다. 도승지 허균이라는 사람이 이 모든 것을 배후에서 조종을 해요. 그런데 그 가짜 왕을 보면서 이 허균이라는 이 도승지도 감동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바라던 왕의 모습이었거든요. 이제 결정적인 순간이 옵니다. 가짜 왕이 자리를 내려오고 진짜 왕이 그 자리로 올라가야 되는 이 순간이 와요. 근데 그때 가짜 왕이 그럽니다. 나는 진짜 왕이 되고 싶다. 이때 그 일을
도모하고 도왔던 도승지 허균이 그럽니다. 그러면 진짜 왕이 되십시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죠? 좋다, 왕이 되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감동적인, 제가 제 관점이에요. 철저하게 제 관점입니다. 제 관점에서 감동적인 그 멘트가 나온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감동했어요. 거기서 그 가짜 왕이 이제 허균이가 도와주겠다고 진짜 왕이 되라고 이러니까 그 왕이 하는 말입니다. 나로 인하여 누군가 또 목숨을 잃어야 된다면 나는 그런 왕이 되고 싶지 않소. 그러면서 왕의 자리를 떠나요. 이거 보는데 찡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감동받았으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나로 인하여 누군가 또 목숨을 잃어야 된다면 누구겠습니까? 진짜 왕이 죽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나는 그런 왕이 되고 싶지 않소. 제가 왜 이 멘트에 감동받았을까요? 가짜인데 어쩌면 저렇게 진짜가 보여야 될 모습을 보일까? 진짜 왕이 저래야 되는데 그걸 보면서 목회자인 저와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서 진짜 그리스도인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에는 왜 세상에서 우리를 볼 때 가짜 그리스도인들처럼 보일까요? 영화라면 마치 가짜를 거기다 대치해서 진짜처럼 오히려 진짜보다 더 잘하니까요. 이런 상황을 만들고 싶은 것이 우리의 지금 현실 아니겠습니까?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질까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세상을 산다는 거요, 만만치 않아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세상을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경험하는 깊은 절망이 있습니다. 깊은 비참함이 있어요. 그게 싫으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인데 가짜 그리스도인들처럼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 깊은 절망과 비참할 때 답을 찾으면 되는데 답을 찾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겁니다. 에스겔이 처한 형편이요, 이런 거였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다. 누가 이름 지었겠습니까? 부모님이 지었겠죠. 에스겔의 부모님이 에스겔이 그런 인생이 되라고요, 하나님이 힘 주시는 인생이 되라고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근데 그 인생이 부모의 바람처럼 되면 괜찮은데 에스겔의 인생이 그렇게 풀려가지를 않네요. 에스겔 1장 1절이 에스겔의 형편입니다. 보여주실래요? 제가 읽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이제 부르심을 받는 장면인데, 에스겔 1장 1절 첫 시작이 30째 해 그러잖아요. 이게 에스겔의 나이예요. 에스겔의 나이. 에스겔이 30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 있대요? 사로잡힌 자 중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발강가에 포로 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게 여러분 이 에스겔이 처한 형편이었습니다. 30살이 되면요, 유대인들의 관습은 어디 관직에 오르거나 무엇을 하거나 그러면 30살이 돼야 그때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만약에 고향 이스라엘에 있었다면 다른 삶을 살았겠죠. 왜냐하면 아버지 부시가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오기 전에는요, 그 제사장 견습생으로 열심히 제사장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다른 일이 없었다면 30살 그때 그는 제사장을 했을 겁니다. 얼마나 견습생 역할을 하면서 그걸 배우면서 훈련하면서 마음이 떨렸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제사장으로 살아간다는 거, 아버지를 따라서 자기도 그런 삶을 산다는 거 굉장히 바라고 바랬을 겁니다. 그런데 뭐가 돼버렸어요?
포로로 끌려와 버렸어요. 그리고 포로 생활 가운데 30살이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 속에 얼마나 많은 생각이 에스겔에게 스쳤을까요? 내가 조국 이스라엘에 있었다면 이때 내가 제사장으로 지금 섰을 텐데, 내가 그 영광의 자리에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 안 들었겠습니까? 더구나 에스겔서를 보면요, 예루살렘이 포위당했을 때 에스겔의 아내가 죽습니다. 아내가 죽었으니 얼마나 슬퍼하고 울어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이요, 울지 말래요. 슬퍼하지 말래요. 아내가 죽었다니까요. 왜 슬퍼하지 말라 그런가요? 그게 이스라엘을 향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너는 메시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지도 못하고 슬퍼하지도 못해. 이런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에스겔이 느꼈을 절망, 에스겔이 느꼈을 좌절, 이거 없었을까요?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이름은 하나님이 힘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힘주시다 이렇게 정해놨는데, 에스겔 그런 회의가 망가졌을까요? 과연 하나님은 힘주시는 분이신가? 과연 하나님이 힘주시는 분인가? 아마 이런 의문을 가지고 회의감을 가질 수도 있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에서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랐어요. 다른 열방, 망에서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과 전혀 달랐어요. 왜요? 같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이들은요, 신앙을 지켜갔습니다. 그래서 자신들 나름대로 모세 율법을 철저히 지켰어요. 어디에서요? 바벨론 땅에서도.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키신다는 것,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철저하게 믿었거든요. 그게 바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함부로 흩어지지 않았고, 함부로 망가지지 않았고, 함부로 포기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문제는 현실이에요, 현실. 현실은 어떻게 돼가고 있었을까요? 에스겔서 33장 보였어요. 자, 이것이 바벨론 포로 가운데 이들이 있는데 처한 현실은 이렇게 돼버렸어요. 제가 읽을게요.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와서 지금 12년이 지난 거예요. 그랬는데 무슨 소식이? 예수가 아니고 예루살렘인데 너무 충만하셨네요.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뭐하게 됐다고요? 예루살렘 성이 뭐 했다고요? 망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뜻합니까? 신앙을 지키면서 하나님 회복시키시겠지, 때가 되면 주님이 돌아가게 하시겠지 라고 하면서 그 신앙을 지켰는데 돌아갈 고국이 없어요. 왜요? 망해버렸으니까.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을 비참함, 회의감, 영적인 충격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었을까요? 도대체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책임지신다고 하셨는데 그 백성 하나 책임 못 지시는 하나님, 자기가 선택한 이스라엘 하나 지키지 못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한 그들 안에 있는 절망, 좌절, 여러분, 이게 있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가 그런 깊은 좌절감을 만나잖아요. 어느 목회 잘하시고 은퇴한 목사님이요, 그래요. 그분이 일평생을 좋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했어요. 그분의 설교의 핵심은 그거예요. 정말 좋으신 하나님, 은사나 하나님이시다. 왜냐하면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우리가 믿는 아버지가 얼마나 근사한지, 이분이요, 큰 주제가 그거였어요. 그걸 믿었고 자신의 삶에 그런 증거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은퇴하고 덜컥 암에 걸렸어요. 덜컥 암이 찾아왔어요. 이분이요, 첫 질문이 하나님 앞에 그거예요. 하나님, 왜 접니까?
왜 하필 제가 암에 걸려야 됩니까? 이 질문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어려움만 왜 하나님 하필이면 접니까? 왜 제가 이 어려움 당해야 됩니까? 이 질문 당연히 나오잖아요. 목사님도 뭐 다른 거 없어요. 근데 그 질문을 갖고 주님 앞에 이제 씨름을 하다가 이분은 그게 또 장점이에요. 잘 깨달아요. 하나님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야, 왜 넌 안 되냐? 무슨 말이에요? 왜 너한테는 암이 걸리면 안 되냐? 이렇게 질문을 딱 하시더라고요. 이제 이 질문이 게임 끝난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새로운 것을 깨닫게 하시더래요. 좌절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소명을 보여주시더래요. 그게 뭐냐면 자기와 동일하게 대한민국에 암 걸린 환우들, 그들과 그들의 가족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암에 걸리면 가족들도 같이 그 시간을 보내는 거잖아요. 사실 같이 힘들어요. 그들을 하나님이 위로하라고 하시더래요. 예전에 자기가 목회할 때도 그런 암 환우들에 대해서 집회도 했고 기도도 해줬고 했는데 이게 다르더라는 거예요. 지금은 자기가 암에 걸렸기 때문에 자기가 그들을 위로하면 이게 위로가 흘러가더라고요. 암에 걸려서 천국 간 사람들도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 시간을 보내면서 천국 가는데 정말 그들이 기쁨으로 천국을 가는 모습을 자기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무엇을 말하려고 그러냐면요, 우리를 당혹해 하는 일이 분명히 있어요. 신실하게 살아가도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도 내 삶에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때 답을 찾아야 된다고. 하나님 그래서 지금 그 에스겔과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오늘 2021년 부활주의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답을 알려주세요. 1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자, 여기에 집중하십시오. 물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본문을 다 읽었지만 이 물이 흐르는 곳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물은 회복의 물이죠. 근데 어디서 나왔다고 그랬어요? 성전에서. 이 회복의 물의 시작점은 성전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성전이 뭡니까? 성전이 뭐예요? 주님이 거하시는 것? 그렇죠, 맞죠?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예, 맞습니다. 자, 성전의 개념을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뜻에 순종하는 곳.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되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우리 생각이, 우리의 손과 발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뜻에 순종되는 곳이면 그게 성전이에요.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세요.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이에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전된 사람에게서 뭐가 나온다고요? 생명의 강줄기가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나가 아니고 어떤 사람이요? 주님의 다스림과 뜻에 순종되어지는 사람.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여러분 3절에는 그 물이 이제 흘러나와서 발목에 찼고, 4절에 보면은 무릎에 찼고, 허리에 찼고, 5절에 보십시오. 다시 전척을 측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건너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5절이 무슨 뜻이냐 그러면요,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주도권이 성전된 내게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주도권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성전된 사람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다시요. 주도권을 갖고 계신 그 주님께서
내가 성전이 되면, 주의 뜻과 다스림에 순종하는 곳이 되어지면 그 주도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어떤 생명의 역사요? 8절 가보십시오.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 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여러분 8절에 아라바라는 것은 광야예요. 광야,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바다는 사해바다 말하는 거 아시죠? 죽은 바다. 광야, 죽은 바다. 근데 이게 이 강물이 흘러가면 어떻게 된대요? 살아난대요. 살아나는 것뿐만 아니라 동식물이 살아난대요. 거기에 사람들이 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도시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요? 그 강물로 인하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 강물이, 물이 흐르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비유로 요한복음 7장 보여주세요. 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뭐가요? 생수의 강이. 예수를 믿는 자에게서 뭐가 나온다고요? 생수의 강, 생명의 강, 그 역사의 강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보여주세요. 요한계시록 22장 제가 읽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자, 그 생명수 강이 흐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강자위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를 맺어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물이 흐르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 열매의 역사, 되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될까요? 내가 하나님의 뜻과 다스림에 순종되는 곳이 되어지면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까요? 기생 라합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은 여리고성을 다 마이크는 전멸되면 안 되고요. 여리고성을 완전 전멸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명령이었잖아요. 어느 한 사람 살아남는 거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알잖아요. 유일하게 여리고성에서 살아남는 사람이 누구예요? 라합과 그의 가족이죠. 어떻게 이게 가능했습니까? 라합의 우리 한번 고백을 볼까요? 여호수아서 2장 9절하고 11절이요. 빨리빨리 읽을게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라합의 고백이에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합이 무슨 말합니까? 소문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셔서 어떤 기적과 이적으로 이끌어 가시는지, 지금 열방을 어떻게 정복하시는지를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했다는 거예요? 이 지금 고백들이 뭡니까? 자기는 그 하나님을 왕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여리고에 유일하게 성전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기생 라합입니다. 기생 라합으로 누가요?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이 살잖아요. 여러분, 생명의 역사 거기 멈췄나요? 아니죠. 영적으로 기생 라합이 누구 족보에 들어와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오잖아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와요.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 어떻게 흘러가는지 성경에 보십시오. 보아스의 그 유력한 자,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라합이에요. 라합. 룻의 남편이었던 보아스요.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었던. 생명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부활절입니다. 죄와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도 부활하잖아요. 맞죠? 그러면 죽어서 부활이 아니고요, 이 땅에서도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되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부활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가는 공동체, 가는 곳곳마다
되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내가, 부활을 믿는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과 뜻에 순종되는 성전으로 살아가면, 내가 성전으로 살아가면,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나로부터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주도권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이 성전된 나를 통해서 이 생명의 역사를 이루세요. 그럼 그 강물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 나중에 집에 가서 보십시오. 그 강물이 뭐냐면 성령과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도권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뜻에 순종되는 내가 성전으로 살면 나를 통해서 성령과 말씀으로 내가 가는 곳곳마다 되살리는 역사, 생명의 역사를 이룬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에스겔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졌다면 우리에게도 이루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요, 떠나셨던 주님이 돌아오세요, 성전으로. 그래서 지금 여기 우리가 보는 47장, 48장 이제 그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이 돌아오시자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성전된,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는 성전된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능력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성전된 그를 통해서 주님이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능력이냐, 어떤 역사냐, 아니요, 그거는 뭐 우리 신경 안 써도 돼요. 내가 성전되어 있느냐, 내가 성전으로 살고 있느냐, 이것만 살피면 됩니다. 이런 주의 백성으로 우리 공동체 모두가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부활하셨듯이 우리의 부활도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믿는 자들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하신 바처럼 성전된 우리를 통하여 그 역사를 나타내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다스림과 뜻에 순종되는 그런 성전으로 이 땅에 살게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성령과 말씀으로 생명의 역사가 살아나는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